자, 오늘은 BG 2권 75번에 있는 쇼펜하우어의 고통의 원천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대략적 개요를 말해줄게. 나도 쇼펜하우어는 잘 모르는데 쇼펜하우어가 일반적인 뭐 자기 개발서나 이런 책으로 굉장히 많지. 뭐 머리맡에냐 머리 위에냐 하여튼 머리맡에 두고 읽어야 될 책이라고 해서 머리맡에 쇼펜하우어, 또 머리맡에 니체, 이런 책도 있고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책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자책에서도 쇼펜하우어에 대한 그러한 그 자기 개발서 같은 것들, 힘들 때 읽어야 할 쇼펜하우어 이런 것처럼, 하지만 그 보면은 좋은 말이야. 근데 그 철학의 뒤에 있는 원천을 확실하게 알면은 그 내용 자체가 다 이해가 되거든. 왜 이제 쇼펜하우어 이런 말을 했는지 이제 이게 나오는데, 쇼펜하우어의 책 이름은 그 유명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그런 책인데, 나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조금 어렵지 않았었어. 이게 나는 좀 쉽게 읽었거든. 왜냐면은 이게 동양 사상과 굉장히 비슷해.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제 동양 철학을 서양 철학에 접목시킨 최초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칸트의 계보를 읽고, 그 다음에 동양의 이제 힌두교와 이제 불교를 갖고 오면서 이걸 이제 같이 섞었기 때문에, 불교 우리 많이 모르잖아. 그래도 이제 불교의 참선 같은 거 그런 걸 조금 알게 되면은 섞으면은 그 내용은 조금 더 쉽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조금 편하겠지만, 서구 사상의 이제 이성 중심의 세계에서 그때 이성이 막 퍼지는 시대였었거든. 칸트 이후로 이성이 퍼지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이성, 빛을 비추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에 뭐 갑자기 뭐 난데없이 동양 철학에 와가지고 막 해탈하자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약간 주류에서 벗어난 거겠지. 근데 이게 이제 현재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은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수능에서도 이제 나왔었던 그 지문이 바로 쇼펜하우어의 그 이야기였었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고 우리가 알아야 될 정도만, 수능에 나와서도 절대 틀리지 않을 정도만, 그 정도만 이제 하려고 해. 뭐 말하면 얼마나 길겠냐 이게. 자, 한번 들어볼 테니까. 자, 쇼펜하우어 말했지,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게 책 머리에 있거든. 시작하면은 딱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지금 현재 말하면 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했었던 세계는 나의 표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약간 좀 헷갈리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다 공부하고 나서는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야. 자, 쇼펜하우어를 하기 전에 쇼펜하우어가 어떤 계보에 위치되는가 좀 볼게. 이 쇼펜하우어의 위치라고 돼 있잖아. 그 위치라는 말은 뭐냐면, 쇼펜하우어가 철학 사상의 어느 쯤에 위치해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해. 사실 가장 이제 위치가 좀 애매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했었던 아퀴나스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겠어. 연대도 아주 일찍이고. 그러니까 이제 위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쇼펜하우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칸트를 알아야 되며, 칸트를 알기 위해서는 플라톤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쇼펜하우어를 알기 위해서 이제 칸트를 넘어서 이제 두 개의 산을 넘어서 이제 BC 400년경에 있었던 플라톤부터 한번 해볼게. 플라톤은 당연히 이데아겠지. 그럼 이데아의 사상을 따라온 것이야. 플라톤은 말했었어. 우리에게는 이데아가 있다. 이데아는 저기 저 멀리 보이는 이데아인데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그런 이데아겠지. 이 사물의 본질 있는 거. 우리 레테강을 건너기 전에 봤었던 그곳이며, 죽어서 레테강을 건너게 되면 볼 수 있는 그 이데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현상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이며, 진짜 세계인 이데아는 저기 저편에 있다. 우리는 저편에 있는 그 이데아를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데아가 이제 보통 이제 플라톤이 말하기를, 플라톤은 칼라를 싫어했거든. 이거 독해 나왔다. 플라톤은 칼라를 싫어했어. 그 칼라의 이제 뭔가 본질에 대한, 이데아의 그런 본질에 대한 현상계 비친, 이데아는 저기 천국에 있어. 천국에 있는 그 이데아의 본질에 대한 뭔가 사과가 있는 것이 이데아의 그 이데아라는 사과가 있어. 이데아라는 말도 있고 이데아라는 그런 뭔가 있는데, 그게 우리 눈에 비치는 그러한 모습들은 전부 다 현상이 가짜인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이라는 그런 모습들의 이데아는 내각의 180도, 그게 이제 이데아의 본질이잖아. 이데아는 저쪽에 있는데, 우리 눈에 비치는 그런 이데아의 모든 모습들은 전부 다 이제 현상계, 이데아의 그러한 모형인 거야. 이데아의 짝퉁인 거야. 그러니까 현상에 모인 모습들, 빨리 동굴 밖으로 벗어나자 해서 동굴에 또 비유가 나온 거고, 이데아는 저기 있는데 눈에 보이는 모습은 이제 색깔인 거야. 그러니까 이데아는 이제 색깔이 없는 거거나, 근데 진짜 색깔이 한 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이제 플라톤은 색깔을 싫어해. 그래 색을 입혔다 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 노란색으로 보여. 원래 이데아는 까만색이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사과가, 그러면 노란색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면은 이제 이게 현상계인 거야. 이 현상계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그때 우리는 그럼
현상계를 볼 것인가? 아니 현상계는 가짜이므로 우린 끝없이 뭐 하자? 이데아를 보자는 거야. 이데아를 바라보자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면은 현상계를 넘어 이데아를 추구하자.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제 이데아론인 거야. 물론 이거 깊이 하려면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보라고. 그런데 이 플라톤의 계보를 이제 넘어와서 칸트가 받게 돼요. 칸트도 이데아라는 게 있다는 거 인정했어. 이데아는 분명히 있을 것이야. 근데 칸트는 이데아란 말 안 쓰고 칸트는 물 자체라 하지. 그 물건 그 자체, 사물 그 자체, 이 사물 그 자체 이데아 전부 다 동의어로 본질이야. 사물 그 자체의 본질인 물 자체가 분명히 여기 있어. 있다는 건 인정해. 있다는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 현상계에서 눈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노란색을 인지하게 되겠지, 현상계를. 물론 현상계는 가짜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이제 그 플라톤은 우리가 현상계의 모습은 가짜이므로 이데아를 추구하잖아. 근데 칸트는 현상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이데아를 보는 것보다는 현상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자는 거야. 이제 이게 그 칸트 이전 철학과 칸트 이후 철학이 갈라지는 그 기점이거든. 그러니까 칸트 이전 철학에서는 이제 플라톤 이후로부터 칸트 이전까지 계속 이데아를 찾는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들리지도 않는 그 이데아를 계속 찾아 나가면서 이제 뜬구름이라고 한다면 뜬구름만 찾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거 그만하자는 거지. 칸트는 이제 그만하자는 거지. 그만하고 현상계에 있는 모습에 집중하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칸트가 코페르니쿠스 전환이라는 철학계에서 그걸 했다고 지가 스스로 말하잖아. 그 말이 처음 나온 게 이쪽에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현상계의 모습이 진짜가 아닌 거 알아. 그럼 물 자체를 왜 우리가 이제 그거 추구하지 못하는가? 이 물 자체의 모습이 무언지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물 자체, 즉 신에 대한 물 자체에 있는 신이 있겠잖아. 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던 진짜 그 모습 그대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므로 논하지 말자는 거야. 이게 이제 일명 불가지론이라고 해. 불가하다. 이게 논쟁하는 게 불가하다. 불가한 논쟁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하고 현상계 모습 있는 그대로 보자 말이겠지. 말 사과가 있다면은 이 사과가 우리한테는 사과로 보이지만, 하지만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벌들한테는 이렇게 보이겠냐.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쇼펜하우어의 그 이 백그라운드 2권을 하기 이전에 내가 백그라운드 1권에 준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시각적 환영이라는 거, 착시 현상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 착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먼저 한 거야. 그게 뭐 나오잖아. 그 별들에게는 이 노란색에 있는 사과가 뭐로 보이냐? 색깔에 폭발로 보일 것이고, 또 만일에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과를 보면은 그때 뭐로 볼 건데? 그거는 사과가 안 보이겠지. 4차원적으로 뭔가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는 벌이 보면 이렇고, 또는 새가 보면 이렇고, 원숭이는 이렇게 보이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 그러한 생물들에게 아니면 각각 그 보는 대상에 따라서 이 현상계는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상계의 모습을 우리가 그 넘어 있는 물 자체를 보려 하지 말고 그 현상계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만 제대로 보잔 말이야. 뭘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보잔 말이지. 그래서 이성이 나온 것이야. 이성 중심 철학자 이성이 나왔지. 순수 이성 비판할 때, 실천 이성 비판할 때 이제 이성으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현상계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거잖아. 우리 인간은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불가지론으로 그렇게 두고 우리 인간은 현상계에 보이는 것만 이성으로서 올바르게 추구하자는 것이요. 이게 칸트의 철학이지. 이렇게 이제 여기서 대변환이 생긴 거야. 칸트의 이제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쇼펜하우어가 말하지. 그래, 그럼 이데아라는 물 자체 좋아 있다 치자. 근데 이데아 물 자체 그게 멀리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쇼펜하우어는 신이 없다고 말하지. 신 존재 증명이라는 거 이따 시간 되면 말해줄 텐데, 이제 그 무한 퇴행을 통한 그 부동의 동자 자체가 없다고 해. 왜냐면은 부동의 동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최초에 만든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만든 사람도 또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끝없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이제 불신론자가 되는 거지. 어쨌든 이데아는 그런 물 자체인데 그 물 자체라는 게 여기 있는 그 사과 여기 있는 그게 아니라 바로 이 물 자체는 바로 어디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나의 의지라는 거지. 이때 의지가 어떤 느낌인지 볼게. 내 생각이 내한테 보이는 거며 내 생각한 대로 보이는 거며 그 내가 모습은 내가 이 현상계에서 보는 거며 그것을 내가 뭐 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야. 이게 바로 표상이라고 해. 그러니까 물 자체는 의지이며 현상계는 표상이며 그 의지와 표상의 세계로 하면서 우리 눈에 비치는 모든 모습들은 나의 표상일 뿐이다. 결국은 이 표상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겠지. 내가 똑같은 그런 사물을 보면서도 얘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건 다르잖아, 맞지? 그게 나의 그런 의지인 것이야. 내가 의지가 발현되어서 그 표상을 보는 것이며 그걸 욕구, 갈구하는 것이며 간구하는 거라고 열심히 추구하는 것이겠지.
이 의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욕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탐 선생님이 잠깐 들었는데 계속 말하더라고. 이 쇼펜하우어에는 의지를만 잘 기억해라. 한 1분에 끝내버려.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때 의지란 말은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내 의지가 열정이 강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의지는 내가 끝없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그 욕망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걸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의지는 우리가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데아는 우리가 추구하는 거고 그리고 의지란 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서 물 자체는 욕망이라는 의지이며 현상계는 의지, 욕망의 표상이므로 의지를 줄여라. 이 모양을 잘 보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깊게 할게. 이런 계보가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 의지란 무엇인가, 표상이란 무엇인가. 자, 이제 우리 사람을 딱 한 가지만 할게. 여기는 이성으로서 판단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성은 이제 이 사람이 이성을 비판하거든? 이 이성을 이제 나쁘다고 보는 거야. 이성은 이제 쓰레기라고 보는 것이, 그럼 이 뭐로서 인지하는가? 그게 오성이라는 건데, 오늘 이 얘기는 안 할게. 이 얘기까지 하면 우리는 대가리가 터질 수 있어. 오늘 이 얘기만 안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할 날이 있을 것이야. 그럼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보이는 거야. 우리가 의지가 이제 말하면 물 자체는 욕망의 의지이며 현상계는 의지, 욕망의 표상이므로 의지를 줄여라. 의지는 삶의 명목적 욕망인 거야. 고통인 거야. 그 의지는 고통을 유발하는 그것이거든. 이게 우리가 끝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찾고 그걸 또 얻게 되면 또 그거를 또 다른 걸 얻고 싶어하고 그게 끝없는 욕망이기 때문에 의지를 나쁜 걸로 보는 거야. 자, 의지는 우리 마음속에 욕망만, 전쟁에 대한 욕망, 그리고 뭔가를 빼앗고 싶은 그런 욕망이라는 것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욕망, 뭐 사실 공부도 욕망이라는 거지. 어쨌든 이 모든 욕망이 내 머릿속에 의지로 있으니 의지로 표현되는 그런 표상도 당연히 욕망일 뿐이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욕망일 뿐이며 그게 또 한 번 또 의지가 또 그 채우면 또 의지가 또 욕망이 생기고 그렇게 반복 하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 모든 게 그러한 의지에 의한 맹목적 욕망인 고통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럼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해결책은 한 가지야. 말했지? 의지를 줄이라는 거야. 오늘 전체 이게 다 그랬는데 하고 싶은 말은 의지를 줄여라. 의지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냐? 의지를 줄여라. 의지를 마이너스를 줄여라. 의지를 줄이고 내 욕망을 줄여라. 내 욕망을 줄여라. 쇼펜하우어에 관한 그러한 자기 개발서들이 전부 다 너의 그러한 욕심을 줄여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 마음속에 뭐가 있겠냐? 모든 그러한 욕망이 다 사라지겠지. 그러면 그게 바로 무념이 되면서 내 안에서 누가 태어난다고? 이제 부처님이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할게. 내 욕망을 줄이고 내 고통을 줄이고 표상의 욕망도 줄이고 모든 걸 욕망을 줄이면 그때 이제 내 머릿속에서 무념이 나타나면서 머릿속에 나타나는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부처님인 거야. 즉 신이라기보다는 나를 초월한 모든 내 욕망을 초월하고 이제 그 내 모든 무념 상태가 되는 이 동양차례 사상이 싹 들어오면서 내가 무슨 뭐 이단 교주 같은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상태가 바로 해탈이라는 거지. 해탈이 무라일체가 되면서 일체유심조라고 해요. 일체유심조라는 게 뭐냐면 나 지금 보여주겠지만 일체라는 게 신체가 아니고 모든 일체, 모든 것이 유심, 이게 내 마음속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서 일체유심조라는 그 말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무념 상태가 되는 거야. 이때 일체유심조를 좀 말해줄게. 일체유심조가 이제 불교 이제 용어인데 또 뭐 아레아식이라는 또 그 힌두교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의 동양사상을 합하면서 내가 해탈하는 경지에 이르면은 그때는 내 의지, 삶의 맹목적 욕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럼 고통이 뭐 하겠냐? 사라지게 되겠지. 고통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중요해. 고통이 내가 다 사라졌어. 이제 내 고통이 사라지고 무념인 거야. 내가 모든 것들 욕심이 없이 바라보는 거지. 그런 순간 내가 싹 나의 존재만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벌어오는 것에 이쪽이 보이는 거지. 바로 얘들이 누군데? 얘들이 바로 타인이 보이는 거야. 아, 내가 무념 상태가 되는 순간 내가 이제 나를 보지 않고 나의 그러한 표상만 보지 않고 내가 이제 타인을 보게 되는 거야. 타인들을 바라보면서 타인들도 마찬가지 저 위에 그 사과 안에 있는 그 모든 게 의지, 이 고통의 의지가 마이너스 의지가 있잖아. 이들이 뭐한 거 마음이 아파 보이는 거야. 이들한테 보는 모습이 마음이 아파 보이는 거야. 그들한테 그들의 측은지심이야. 역지사지 측은지심이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게 되면서 역지사는 뭐냐면은 나도 그 사람 입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타인의 고통도 결국은 내가 또 겪게 될 고통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그 사람은 내가 타인이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내가 타인이면은 그때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는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이 만일 태어날 때 그 사람 거지로 태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존 롤스의 원초적 입장 무지의 장막 뒤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쇼펜하우의 철학을 깊이 보면은 현대 철학에 존 롤스의 철학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공감이.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를 줄여서 문제 보는 것들이겠지. 아, 그 사람이 이렇다, 나도 이럴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사회롭게 사회 계약을 맺는다. 여기까지가 내가 도식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서. 내가 이거 만든다고 정말 고생했거든. 책을 봐도 모르겠어. 도식 한 개로 내가 좀 정리했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쉽다. 이제부터 쭉 나갈 테니까 이제 잘 정리하도록 할게. 플라톤의 이데아는 본질이다. 현상계를 넘어 이데아를 추구하라. 칸트의 물 자체는 본질인데 이데아는 본질이란 말이야. 물 자체는 인식 불가하며 현상계 보이는 것만으로 위성을 통해서 바르게 추구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물 자체는 불가지론.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 쇼펜하우의 물 자체는 의지라고 해. 물 자체는 곧 의지이며 현상계는 의지의 표상이다. 이제 알겠지? 내 의지의 표상일 뿐이다. 그래서 플라톤이 말했던 진짜 세계는 이데아고 물 자체고 이제 쇼펜하우 의지가 되고 가짜 세계는 이제 현상계면 현상계고 표상이 되는 것이야. 근데 진짜 세계와 가짜 세계에 대한 쇼펜하우의 그런 말 자체는 별로 크게 여기서부터는 진짜 가짜의 의미가 별로 없어. 단지 물 자체는 의지이며 현상계는 표상이므로 우리가 물 자체를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우리가 머릿속에는 의지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야. 해탈하는 순간 내 의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의지를 소멸시키면 내가 물 자체를 볼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얘는 물 자체를 볼 수가 없다는 거고 얘는 물 자체를 볼 수가 있다는 건데 물 자체가 의지이기 때문이야. 넘어갈게. 물 자체란 것은 세계, 현상계, 그리고 물 자체. 그 세계는 현상계와 물 자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칸트에 따르면. 당연히 물 자체는 이데아야.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는 현상계이며 감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저 멀리 저기 있는 세상, 그게 물 자체라는 것이지. 물 자체 지식은 획득 불가하다는 게 칸트의 입장이었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는 오직 현상계뿐이야.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현상계 모습을 올바르게 인지하자. 그때 이제 이성을 통해서 이성 중심,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그 책에서 이 비판이라는 것은 진짜 비판이 아니고 찬양이라는 뜻과 똑같은 거야. 순수 이성 찬양이라는 거야. 실천 이성 찬양이라는 거지. 실천 이성은 바로 이제 정명령이지. 근데 쇼펜하우의 물 자체는 뭐냐면은 세계는 두 가지래. 세계는 칸트는 세계는 현상계와 물 자체야. 근데 쇼펜하우는 세계는 표상의 세계와 의지의 세계가 있다는 거지. 표상의 세계는 제한된 세계, 의지의 세계는 표상 뒤에 근본적 본질인데 나의 표상을 보이게 하는 나의 의지, 내가 의지로서 뭔가 보이는 것들을 그 전부 다 내 의지의 욕구에 대한 보이는 거지. 내가 돈을 추구하면은 돈이 보일 것이고, 내가 사랑을 추구하면 사랑이 보일 것이며. 뭐 이런 거 되겠지. 이성을 통해서는 올바르게 표상의 본질을 인지할 수 없다. 그러면 이성 말고 뭐로 인지하는가? 그게 오성인데 오늘 그거 한 개만 좀 뺄게. 쇼펜하우어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독일 염세주의 철학자야. 염세주의인 거지. 왜? 삶은 고통이니까. 의지로 생긴 모든 세상은 다 고통이니까. 고통의 철학자다. 삶은 고통과 죽음뿐이야. 의지는 곧 고통이라고 말했잖아. 의지는 부정적 이성. 의지는 쇼펜하우어에 혹시 독해 나왔는데 부면허 나왔는데 의지 나왔는데 의지를 긍정으로 보는 순간 너희는 독해 못 푸는 것이야. 쇼펜하우어 말들 한번 인용해 볼게. 인간의 삶은 공공하지 않으면 권태롭다. 공공하거나 또는 공공하지 않은 상태라면 또 권태로운 사이고. 왜냐면은 쾌락을 누릴수록 그에 대한 감각은 약해지고 어떤 쾌락도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뿐더러 그 쾌락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더욱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공공함으로든 지루함으로든 이제 내가 욕구가 이제 채워지지 않잖아? 그럼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공함이야. 그럼 내 그 욕구를 또 채웠어. 채우면은 그다음부터 뭐 한다고? 그 욕구에 대한 채웠던 게 금방 사라지게 돼. 너희들이 산 물건들 금방 산 것들이 금방 영원히 좋아지게 되냐? 또 금방 사라져. 또 지루한 것이야. 지루하게 되니까 또 새로운 걸 욕구하게 되겠지? 그럼 욕구하고 지루하고 공공하고 권태롭고 공공권태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면서 고통받게 되어 있으니 삶은 고통스럽고 불쾌한 것뿐이다. 이 세상은 선한 존재자의 작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신론자이며 선하게 만들었다면 이렇게 끝없이 고통 속에서 공공하면서 욕구를 하게 되고 욕구가 채우는 순간 또 다른 것도 욕구하게 되고 또 권태롭고 욕구하고 권태롭고 이렇게 되는 이 삶을 이렇게 만들었겠냐? 절대로 선한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겠지. 고통의 철학이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는 이유 뭐 때문에? 욕망 때문이야. 그 욕망이 사라지면 의지가 곧 욕망이거든. 의지가 사라지면 그때는 무념이지.
무소유 막 이렇게 이제 우리 욕심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이제 물건이 희소하잖아. 이렇게 또 따져들 것이고 끝없이 욕망에 시달려야 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또 어릴 때는 욕망에 시달렸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타인에게 부담이 되는 거고 하우시게 뭐 어떻게 하라고? 인생의 진실은 고통을 인정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삶의 치료책 세 가지인데 오늘 난 두 가지 말할 것이야. 자, 의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말하지 의식과 표장의 로서의 세계, 의지와 표상으로서 세계에서 의지란 것은 욕구와 욕망과 고통의 원천이다. 욕구는 헛되며 비논리적이며 무방향적이다. 방향도 없이 그냥 맹목적. 그래서 이제 말하지 맹목이라는 게 되게 맹목, 목적이 없이 그냥 막 요구하는 거지. 존재 갈망이며 종속 번식의 성적 욕구라고 해. 그러니까 종족 번식에 대한 거. 지난 느낌도 좀 강하지. 인간의 이제 있는 의지란 것은 맹목적 욕구이며 존재를 갈망하는 거며 그리고 결국은 성적 욕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맹목적인 힘이며 종결. 그래서 말하지 종결돼야 할 사악한 힘이다. 여기서 이제 이 종결 때문에 이제 혹자들이 말하지. 아 그러면 너 인생은 뭐 한데? 아 너 인생은 너무 지루함 연속 아니겠냐? 너는 뭐 왜 사냐? 너가 그거 살아봤자 나중에는 지금 욕구의 그러한 그 발동자일 뿐이며 이제 커서는 이제 그 타인에게 부담받으면 되는데 그냥 차라리 뭐 이 모든 나의 의지를 종결하자. 종결하려면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그게 나중에 이제 자살을 권고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살을 권고한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에 종결하고자 하는 건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그게 뭔데? 해탈이야. 의지가 사악한 이유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 고통의 원천이기 때문이야. 삶은 고통과 지루함의 연속이다. 했던 말 계속 또 하지. 아까 그 도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내가 그거 만든다고 정말 고생했거든. 따라 삶의 고통과 지루함의 연속이다. 그 욕구가 생겼잖아. 아까 말했지. 욕구는 고통이야. 근데 가지고 싶어. 근데 욕구를 성취했잖아. 그럼 기쁨 순간인 게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태주 권태로운 거야. 권태 위협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욕구를 추구하는 거야. 그럼 욕구를 추구하면 또 뭔데? 그 다음에 성취한 후에 기쁨 순간 또 권태로운 거야. 그 다음에 또 욕구를 추구하는 거야. 또 권태로운 거야. 욕구를 추구하는 거야. 권태로운 거야. 욕구를 추구하는 거야. 권태로운 거야. 액시온의 휠 따라서 멈추지 않는 끝없는 몸부림 속에 맹목적 무의식적 본능만 앞설 뿐이다. 결국 액션의 힐은 뭐냐면은 제우스에 의해서 액션이 묶인 영원히 회전하는 불의 수바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알아보시는 사람들은 그리시나를 읽도록 하면 될 것이고 넘어간다. 이게 의지라는 것이. 그럼 표상이란 무엇인가? 표상 간단해. 의지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런 방식이야. 세계를 구성하는 것들은 표상의 세계와 의지의 세계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표상의 세계인 거야. 그래서 말하지 태초부터 모든 것이 표상으로 드러났다. 또 이제 나의 의지, 너 지금 보고 있는 너의 의지가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쳤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태양의 의지가 있겠지, 빅뱅의 의지가 있겠지. 근데 태양의 의지와 빅뱅의 의지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 있어. 무생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얘도 의지가 있다는 그 말이겠지. 태초부터 모든 것들은 의지의 표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 아주 까다롭지. 칸트를 열라까지 칸트는 이성의 중심이었잖아. 근데 결국 이성으로서 볼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었어. 삶은 고통이기 때문에. 순수 이성으로 바라본 낙관주의 세계일 뿐이다라고 칸트를 비판하지. 이성은 물 자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야. 너희들은 말했잖아.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으니까 이성으로 보이는 것만 보자. 그러니까 안 된다. 왜?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있거든. 왜? 내 대가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성은 현상기를 파악할 수 있지만 표상 뒤에 있는 의지의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아까 말했잖아. 이성은 우리가 보이는 건 보자니까 칸트에 따르면 물 자체는 볼 수가 없지만 인식할 수 없지만 쇼펜하우어는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있어. 왜? 내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이성은 의지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성 비판한다. 유럽 이성주의의 낙관주의에 반대하면서 진짜 세계의 본질은 이성이 아니라 바로 의지라는 것. 세계 모든 것들은 명목적 욕구를 가진 의지에 지배받고 있는 중이다. 또 말이지. 표상은 절대 우리에게 진실한 본질을 말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겠지. 표상 너머에 의지가 있고 그것이 물 자체이며 우리의 삶, 역사, 자연현상 이 모든 것들은 의지에 대한 표상이다. 그럼 의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의지는 뭐라? 고통이다. 이거지. 칸트는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고 했지만 쇼펜하우어는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비유법을 드는 거야. 그 의지 대 표상은 욕구 대 몸이다. 그 의지는 욕구였지, 표상은 몸이었지. 그러니까 욕구 대 몸이란 거지. 그럼 우리가 호흡하는 욕구, 호흡의 욕구는 뭐다? 폐로 표상이 되며 음식의 욕구, 먹고자 하는 욕구는 이빨과 목구멍과 내장으로 그렇게 이제 표상이 되며 성적 욕구는 생식기로 표상이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합하면은 모든 장기는 의지가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표상일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의지에 따라서 내 팔, 뭔가 잡고 싶은 나의 욕구는 내 팔로서 표상이 되며 뭔지 알겠냐? 떨어지는 돌이라는 그런 표상. 그게 무생물도 말해. 무생물 떨어지는 돌이라는 그런 표상.
돌이 떨어져. 표상이야.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그거의 돌의 의지는 뭔데? 돌이 갖고 있는 의지는 낙하욕구라는 거지. 생물과 무생물은 모두 의지의 표상이다. 이 세상은 의지의 표상이며 사악함의 맹목적 충동인데 사실 무생물 같은 경우에 사악함이 별로 없겠지. 이제 나중에 이거 단계도 나와. 단계 나오면서 가장 낮은 단계의 그러한 표상은 바로 중력이라고 해. 가장 높은 단계의 표상은 인간의 이념이라고 해. 이념. 민주주의, 오씨 이거 때문에 얼마나 또 많. 따라서 이제 맹목적 충동,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이제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이게 2007년도인가 수능 비문학 나왔거든. 비문학에 칸트의 미적 무관심성 나온 뒤에 쇼펜하우어 같이 나왔어. 고통이라고. 와, 그 문장 다음 주에 한번 비문학 풀어보자고. 오랜만에 비문학으로. 자, 미적 무관심성이라는 게 있거든. 미적 정관이라고 해. 지금 본문에 미적 정관 나오는데 너무 어려워. 미적 정관이 뭐로 돼 있냐면은 aesthetic contemplation, 미적인 사색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이 원래 칸트가 쓴 거 있거든. 칸트는 미적 무관심성, 그럼 미에 무관심하자 이게 아니었고 이게 한국말이 너무 더 어려워. 미적 무관심성은 뭐냐면 이것이다. 이 말을 칸트가 판단력 비판, 그러니까 칸트의 책 세 가지인데 제 1권 책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인데 난 순수이성 비판 알아. 그리고 이제 실천이성 비판도 알아. 정명령이니까. 나는 판단력 비판 안 읽어봤거든. 근데 이 판단력 비판이 바로 이거 있었어. 아름다움을 대할 때의 태도를 지칭하면서 사용한 미학적 개념이 바로 미적 무관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미적 무관심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적 무사심성이라는 거야. 무사심, 사심을 갖지 않는 거야. 이게 미적 정관이란 말로 어렵게 됐는데 내가 쓰고 싶어. 내가 쓴 말이야. 이건 내가 쓴 말이야. 내가 쓴 말은 바로 그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이야. 이게 무관심하다는 게 그게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음식이나 섹시함이나 돈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진정한 미가 아니다. 반면 흘끗 아무런 관심 없이 이거지. 아무런 관심 없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꽃잎이나 유리 조각을 우리는 뭐 한다고 말한다? 사심 없이 아름답다고 느꼈다면 그것이 미이다. 그래서 사물의 그 자체를 본 뒤에 그 자체의 모습이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지 이게 뭐 때문에 아름답고 얘는 키가 커서 아름답고 얘는 뭐 머리가 길어서 아름답고 이거 전부 다 아니라는 거야. 사심 없는 아름다움이야. 한마디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런 과정에서는 다른 일체의 개입 요소가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답다. 그 자체로. 주변 상황 등과 관계없이 뭐 또 맥락이란 말 썼겠지만 나는 바꿨던 상황으로 저것은 아름답다고 느끼는 태도, 일체의 전제 조건을 필요하지 않는 그 개념. 칸트의 책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책이 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지. 일체 다른 개입이 없는 그냥 아름다움. 첫 번째 책은 바로 순수 이성 비판. 이게 이제 나가는 그 자체를 다 썼어. 그 자체로서의 진리. 그럼 여기 있는 아까 이데아랑 물 자체를 말했던 건 제 1권이야. 그래서 그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 제대로 판단하는 게 진리이다. 그럼 실천이성 비판? 그럼 내가 어떻게 실천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자체로서 그 자체로 이게 바로 선의지 도덕 정언명령이야. 여기서 이제 선이 나오겠지? 그럼 뭔데? 진, 선, 그 다음 뭘까? 판단력 비판. 그 자체로서의 미. 진선미야. 이 아름다움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이것이겠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순수이성 비판과 그다음 실천이성 비판, 그다음에 실천이성 비판, 요거는 약간 도덕이니까 해탈한다면은 아마 칸트의 내용들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이겠지. 물론 비판도 하지만. 요때 요 선이 바로 정언명령이며 이게 바로 전문용어로 선의지라고 하며 이제 선의지잖아. 그러니까 선에 대한 의지. 근데 의지 아까 의지와 표상의 세계로 그렇지. 이 바로 이 선의지가 칸트에게서는 선의지가 되며 그다음에 쇼펜하우어에게는 그게 바로 삶의 의지가 되며 고통이라는 삶의 의지가 되며 이게 나중에 이제 니체로 오면서 우리 배웠던 사람 알지? 힘의 의지가 되면서 의지 삼부작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이야. 나 진짜 연구 많이 했거든. 정말 연구 많이 했. 자 이제 된다. 그럼 이게 우리의 고통밖에 없는 것인데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다 끝나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치료할래요? 이거 치료해주세요. 그럼 자살할까요? 아니지. 이제 첫 번째로 방법 미적 정관. 그 자체로 아름다움으로 보자.
그래서 모든 사물을 아름답게 보자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의 의지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이건 일시적인 방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아름다움은 그냥 그림을 보고 사색 없이 그냥 사심 없이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들 그 모습이 이제 잠시나마 나에게도 고통을 없애게 해준다는 것이지. 이게 좋은 그림을 보자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그 일시적인 그런 방법일 뿐이야. 어쨌든 미적 정관이 생기면은 인간은 더 이상 뭐 한다? 이제 더 이상 그 객체, 사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의지가 사라지는 과정에 근데 내가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더 이상 이게 무라일체가 되는 것이지. 나는 이제 사물이 아니고 내 모습이 곧 나이며 의지가 곧 나이며 나는 곧 의지이며 의지가 토상이며 의지가 곧 또 나이며 이게 인지자는 인주로부터 분리되지 않음. 아까 그림에서 다 사라졌잖아.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상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미적 일체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또 그림을 보다가 눈을 안 보게 되면은 그때는 또 살아요. 그 음악을 들으면 어느 순간 내가 무라일체가 되는 느낌이 들어. 음악과 내가 하나는 느낌이 들거든.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막 그냥 그 막 듣게 되는 그 음악을 이제 가끔씩 느낀 게 있잖아. 그럼 아이유의 그 반편지인가 뭐 이런 거 보면은 어느 순간 막 밤에 듣다 보면 아 아이유가 내가 하나가 된 느낌 막 이렇게 되면서 막 느낌이 들잖아. 그 미적일체야. 근데 그 노래 끝나면은 되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것뿐이 영구적이진 않아. 순수하고 의지가 없는 아이유의 그 반편지 시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본질을 맛보는 내가 곧 주인이 되는 것. 나는 듣는 사물이 아니야. 나는 그냥 내 귀가 사물이 아니고 내가 온전히 주체가 되는 그 순간이야. 미적 정관의 실질적 결과 고통 자유 세계 본질과 순수한 생각에 완전 몰입하면서 책도 그래. 가끔 책을 완전 몰입해 보면은 내가 책과 하나가 된 느낌. 하지만 그건 책을 또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면 해결책 3개 중에서 난 2개 말할게. 두 번째 해결책은 그 미적 정관, 아름다움 그 자체로 보는 것 말고 또 뭐가 있겠는가? 그가 말한 게 바로 이것이겠지. 의지 부정이야. 그 유명한 의지 부정. 너의 의지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라. 완전 아까 말했지? 의지가 싹 소멸되는 거. 자신의 의지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할까? 금욕주의야. 금욕주의가 되려면 어떻게 하지? 지속적 고통을 이제 이거지. 인간이 지속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본문에 보면 이제 누가 돌아가시고 또는 어떤 고통을 겪고 내가 욕구를 했다가 욕구 때문에 내가 아주 힘든 상황을 겪고 그걸 이제 그 욕구를 채웠는데 또 무료하고 그리고 또 다른 욕구를 겪고 그리고 또 돌아가시고 이런 끝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맹목적 삶의 의지에 의해 좌절이 되겠지. 그 좌절되는 순간 점점점 내 속에서 자꾸 의지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좌절하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추구 안 해야지. 또 좌절하면서 내가 이거는 이제 버려야지. 조금씩 초월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삶의 의지에 부정하게 돼. 내 삶의 내 욕구를 점점점 부정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래 삶이 별거 있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의 의지를 점점 삼가하게 돼. 그런 순간 의지의 중독에서 또 담배 피면 또 피고 싶고 술면 또 피고 이 모든 중독이 자유롭게 되면서 결국 고요함이란 평화가 있는 그 말이겠지. 결국은 인생에 이런 걸 겪어야 돼. 근데 문제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쭉 여기서 고통을 경험하면서부터 마지막 이제 의지의 중독에 자유로운 그 순간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과정에서 해탈과 초월했겠냐고. 이게 바로 뭐 불교에서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갑자기 불교가 들어온 것이 막 무라일체가 된 거야. 나중에 다 초월하면은 부처님이 그 무슨 나무 아래에서 무슨 나무냐? 어쨌든 거기서 딱 이제 초월하면서 딱 나오는 그 모습. 예수님이야 신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만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가 초월한 거거든. 근데 보면 이게 나와. 이게 뒤에 보면은 그 스티브 잡스가 평생 1년에 2번씩 읽었다는 그 요가난다. 인도의 요가난다. 영혼의 자서전.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초월이거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인도에 많이 불교에 심취했었잖아. 그러면서 이 요가난다는 책을 이제 요가난다를 직접 보고 싶었는 거야. 보기 위해서 갔는데 나중에 요가난다가 갔더니 6개월 전에 이미 이제 열반이라 하나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 누추한 그 인도의 그런 요관방에서 있는데 요관방 옆에 요가난다 이 책이 한 권이 있는 거야. 이 책을 갖고 와서 평생 이 책을 읽으면서 제목 궁극의 자유와 행복을 이끄는 심오한 풍요로운 영적 순례. 이게 전부 다 무라일체 그리고 이게 말하는 게 바로 일체유심조. 모든 일체는 유심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게 조가 이게 무슨 조자더라? 이게 다루다는 건가?
따라서 모든 것들은 오로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거지. 해탈의 경험을 느껴야 돼. 그렇게 되는 순간 나의 모든 지가 사라지고 나의 표상도 사라지고 내가 보는 것은 이제 뭘 본다고? 표상을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게 타인이 보이는 거야. 뭔지 알겠어. 뭐 하지만 알겠는데 어쨌든 어렵다는 거지. 심신 이론론에 바로 유심론에 입각한 자세기. 그럼 결국 알고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의지와 표상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심신 이론론이었는데 이게 이제 의지와 다 사라지고 몸과 내가 하나 되면서 내 모든 생각이 다 내가 관할하게 된다. 결국 이게 심신 이론론에서 심신 이론론의 유심론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이 책의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될 것이야. 한번 쭉 보면서 모르는 하나들 한번 쭉 보면서 보면 될 것이야.